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천 명쯤 됐습니다. 아멘. 네, 이제 원영경 목사님께서 누가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귀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너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지는 뻔한 결론의 이야기들 이미 여러분 스스로 적용점을 다 정해 두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은 명화들을 많이 보여주셨었는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경우는 제 생애에 정말 수천 번을 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쉽게라든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고 볼 때마다 다른 관점의 시야들이 열려지고 볼 때마다 새로운 해석들과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책을 보고 있길래 어떤 책을 보고 있나 했더니 이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을 소설책이죠. 아주 이 문학 애호가들의 인생 소설이라고들 많이 불리는데 책을 보고 있길래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인공의 감정과 그의 인생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좋은 문학 작품과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지라도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숨겨졌던 정말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 영화를 다시금 보게 되는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나이테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 그래서 결론을 다 아는 이야기,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 같을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명작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새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고 새로운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주님의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꼽는다고 하면 단연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정말 가장 많은 군중들, 가장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 기적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기자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이적 중의 대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이적이 일어난 때는요,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시기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순례객들이 굉장히 가득한 그러한 시기가 6월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는 주님을 따라 나온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느라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도 남을 진리이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과 함께 있어도 배는 고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필요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영적인 문제 외에 육신에 속한 필요들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른 조금 더 낮은 차원의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받았던 굉장한 도전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이고 그것이 이단의 굉장한 도전으로 초대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결국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연설이 나오고 물질과 육의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안개와 같이 어떤 뚜렷한 실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고차원적인 필요이고 상태이고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필요와 그것을 구하는 마음, 그것의 필요를 느끼는 마음은 굉장히 낮은 차원과 낮은 단계의 신앙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필요를 필요의 공백과 결핍으로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공급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죠. 뭐 올해 여러분 가능하다면 성막 강의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는데요. 이 성막의 기구들은 정말 그 기구 자체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아주 상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성막의 기구들은 다 정금과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성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사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430년을 그냥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아니라 430년의 시간을 세대가 세대를 이어 종노릇하던 한 민족에 종속되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순금과 정금으로 성막을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의 헌물들이 과연 어디서 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의 노동의 값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순순히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은금의 폐물들을 내어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드릴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의 필요까지도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 우리의 삶 속의 물질적인 어떠한 공급의 필요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창조하시고 물질과 그 외에 수많은 자원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까지 이미 아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신장들 또 우리 그룹장 나눔 들으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짠하면서도 네, 네, 이렇게 시리가 반응을 하네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나눔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떡하지? 내가 순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순원들을 이끌고 꼴을 먹이는 영적인 리더로서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까지도 이미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엔 더 이상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되면 그냥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더 바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에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빈 배, 빈 그물 같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어 있고 인생의 자원이 동일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 네 개의 복음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 구절인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36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아주 순장님들에게 뜨거운 화이팅과 또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M&N 그룹장님께서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시점과 이 날이 저물었다는 시점에 대한 것과 지금 그들이 그 가운데서 기대할 것이 없는 텅
빈 빈들이라는 어떤 외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날이 저물었고 그들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이 두 가지죠. 시간과 상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와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때가 너무 늦었고 지금 상황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러 나온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님 앞에 기적의 주인이시자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여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그 문제가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렸고 어떠한 대안을 찾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이 저물고 빈 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냥 순원들이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이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분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의 답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럼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이 날이 저문 빈들과 같은 상황은 어떠한 거라고 느껴지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대안을 찾기엔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은 저기 있고 "어우 좋은 말씀이네요. 아멘입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말씀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네 말씀의 이야기들 다 나누고 나서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들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나서 지금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처럼 당신에게 있어서 날이 저물고 빈들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인지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인지 그러한 빈들의 상황, 날이 저문 상황들을 우리의 영혼이 만나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이 보이는 태도의 습관처럼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이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마을로 가 가지고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하기 이전에 전화 다이얼을 돌리고 있진 않은가? 그런 빈들과 같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울적하고 그냥 외로웠고 내 인생 약간 날이 저문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 속에서 그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 사랑에 목을 매며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으로 내 빈 가슴을 채우고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순원들과 함께 나눠가서 이 말씀 안에 충분하게 우리 자신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들, 여러분은 이러한 빈들과 날이 저문 시점에서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이 복음서의 모든 기적의 불씨는 점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기적의 불씨는 언제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속에서 점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중심이 되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언제나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순간들,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서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은 동일하게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로 나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단언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수많은 타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날 도와주시면,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가 직장에서 뭐 이직 성공하면, 승진하게 되면, 하나님 나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막 기도 중에서 막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흔들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구함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항복시키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의 결핍의 문제, 삶의 상황의 문제, 곤란한 삶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분의 긍휼을 얻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저는 정말 많이 개인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가 그거 같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날 빈들에 나온 무리들을 보실 때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날이 좀 멀었네. 이제 배고플 때는 이 정도의 어떤 예측과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다음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까 경영자의 마인드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는 점화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아마 자막이 준비되었을 건데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NLT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 없도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마음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은 언제나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정말 자비를 따라 흐르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빈들, 날이 저문 것 같은 그 모든 시간 속에 기적이 필요한 자리, 공급이 필요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겸손하게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점화, 스위치를 올리시는 사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로 이 제자들의 요청에 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병행 구절인 우리 마가복음 36장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자,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말씀은 곧 너희가 그들에게 대안이 되어 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어디에도요, 병행구절 모든 곳에 어디에도 무리들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이 집회를요, 막 포스터 붙이고 홍보해서 회비 걷고 그렇게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소원, 갈망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식사를 요구할 그런 권리가 군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너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이제 이 무리의 양떼를 이끌어야 할 그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 그들이 져야 할 책임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양떼들을 돌볼 목자로서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시대와 영혼의 필요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떤 지위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포지션이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포지션, 눈에 보이는 포지션도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포지션이 그들의 리더됨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앞가림에 급급한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도 시대의 존경을 받기 부족해요. 거룩한 책임감으로 이 시대를 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진 사람에게 그 시대를 이끌 만한 영도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 이것을 사모해요.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탁월한 예배 인도자, 설교자, 목회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정말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하나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시대의 영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모세에게 있었던 영도력, 다윗에게 있었던 영감,
정말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감, 다윗에게 있었던 그 영성이 부어진 사람으로서 시대를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시대의 리더를 세우는 리더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리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석을 캐듯이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누구도 요구한 적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의 문제, 긴 글과 날이 저문 것 같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누가 이들을 먹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너희가 이미 너무 때가 늦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회의감과 절망감이 서려 있는 이런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그 대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들의 아픔과 결핍과 문제와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던 때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 땅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의 때가 닥쳤어요. 여러분 풍년의 때는 모든 것이 같아 보였죠. 근데 언제 변화가 생깁니까? 7년의 기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모든 세상의 곳간들은요. 텅텅 비었어요. 더 이상 대안이 되어줄 수 없고 소망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의 만민들이 요셉의 창고로 앞다투어 나왔어요. 온 땅에 기근이 덮인 그 가운데 여전히 요셉의 창고는 차고 넘쳐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두 요셉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고자 구했습니다. 그의 곡식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점점 더 극심한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 봐도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된 영적인 생명력을 지닌 정말 그 유일한 원천이 되어서 세상의 난제들 앞에서 진정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먼저 자유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고 알게 함으로 세상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온 열방이 우리에게 몰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꿈꾸기를 바라요. 정말 꿈꾸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한 이상이 있기를 바라요. 비전이요. 그냥 아유 오늘 은혜 받았네요. 아유 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 너무 외로웠는데 위로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대의 대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정말 정치적인 상황들도 보고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계적인 이 역사의 정말 소용돌이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 시대적인 대안이 무엇으로부터 올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건 작년 한 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히 또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더 많이 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거는 느헤미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이때 리더를 세우는 것만이 시대의 대안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 앞으로. 이 시대가 여러분 앞으로 답을 구하러 나오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답을 구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그 흘러 넘치는 원천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대를 그리스도께로 옳게 인도하는 이때 영적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먹이고 함께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목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구할 때 너희 신앙의 문제라고 여러분 그렇게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언가 요청하기 전에 그들의 영적 필요를 보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필요를 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기도로 먹이고 사랑과 돌봄으로 그 모든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제가 되어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고 양육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꿈꿉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이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는 이제 제가 거의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영어는 시대의 리더입니다 하니까 이제 나름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정말 자꾸 목사님이 자꾸 시대의 리더가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돼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메일로도 받고 그런 나눔들을 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주 기쁜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원들에게 좀 그들의 지금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에만 함몰되어 있는데 나의 삶이 굉장히 확장된 시야로 주님의 콜링 속에서 내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콜링. 나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안만 찾고 있었는데 시대의 대안이 되라. 시대에 대안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어떤 콜링에 대해서 수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그런 나눔들을 한번 요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제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이제 순환들과 함께 그런 나눔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네, 우리 부대표 MC인 우리 노양한 MC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노양한 MC님이 한번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결국 이 일을 누가 해결하고 누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앉은 사람들이 때로 보이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이거를 먹이라고 한다는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요구 앞에서 예수님의 본심과 그분의 의도가 드러나죠. 결국 예수님은 이 일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이걸 책임질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안이 되어주고 그 대안을 주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일에 대한 준비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특별히 빌립을 지목해서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하려는지 보시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 생각하면 주님이 저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던지셨을 때 저로서는 진짜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내가 가진 것 없고 준비된 것 없고 부족한 자원, 부족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지라는 굉장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하려는지를 보시려고 예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빌립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리스트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계산 쫙 하나당 단가 얼마 어디 가서 사야 되고 이게 쫙 나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현실적인 답을 원하셨다면 이걸 빌립한테 굳이 물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돈으로 그 많은 빵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가 궁금하셨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가룟 유다한테 물어야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였잖아요. 돈괴를 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대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예산 안에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셨다면 가룟 유다한테 질문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한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질문은 재정에 대한 것이나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질문 속에 의도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딱 하나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공급으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한다는 그 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빌립, 이런 순간에는 나를 봐야 돼. 나를 신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 요구를 정말 여러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도 애물단지인데 내가 어떻게 시대의 등불이 되고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는 사명자로 삽니까?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 하시던가요? 저에게 그 일을 저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하시던가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이 부어주신 사명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 뭔지 아세요? 시편 62편 8절 말씀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저는 너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시시때때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토하는 거예요. 주님께 풀어내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힘과 공급과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시시각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빌립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할 만한 생각들이에요. SNS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육자로서 저도 아주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들, 아주 현실적인 사역적인 상황의 문제들을 당연하게 고려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길 원하셨어요. 저희가 지금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저희 말씀 카드 나눌 때 사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런저런 예배당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대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아, 이건 해야만 한다. 우편으로라도 보내주자. 재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저희 아주 메마른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규모의 수련회들을 이렇게 감당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봐도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하진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부족하면 그 사역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정말 놀라운 방법들로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도우심과 공급을 주님께 받고자 하는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아유, 근데 빌립이 그저 너무 안타깝다. 그 한순간에 잠깐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지만 빌립의 인생 전반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순간에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한 행동과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고 본질적인 답을 구하고 캐주얼한 아주 좀 편안하고 일반적인 삶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평균적 태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라고 질문하실 때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그의 고유한 기도의 제목이 없었다면 어,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내일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준비된 태도와 마음과 갈망이 있어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다른 판단과 다른 태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죠. 근데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대해오고 해결해 왔다는 것을 꼬집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준비하거나 예배 피드백할 때 뭐 우리가 돌발적인 상황도 만나고 뭐 실수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고 언제나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건 단순한 탁월함의 차원을 추구한다는 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몸부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한 그러면 사람이 정말 디테일한 것부터 완성도를 높여서 시편의 기자가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숙련된 기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평소에요. 평소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믿음이 드려지고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거의 본능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수첩과 지금 제가 책상을 사무실 책상 옮겨가지고 지금은 포스트잇이 떨어져 있었지만 두 개의 문장을 항상 써놨었어요. 하나는 순간을 위한 평생 준비.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러나 나의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써놨고요. 또 하나는 리더가 고통을 짊어지지 않으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내가 그 고통 짊어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나의 팔로워들이 고통스러워진다. 라는 마음으로 늘 사역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 성민이, 우리 탕이, 우리 양한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하시면서 그 결정적인 믿음의 기회가 찾아올 때를 위한 준비는요, 평생의 삶 속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테스트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하실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하셨을 때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요. 자, 먼저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야, 그냥 처음부터 없다고 하지 말고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려면, 대안이 되려면 내가 뭘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있는 것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주님 먼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늘 물으세요. 모세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시떨기에 불붙은 나무에서 그의 인생을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질문하셨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이때 이제 순론들과 또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주님의 질문에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찾아봐. 무언가 있을 거야.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이때 모세는 대답했잖아요. 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지팡이. 나무 빡대기 하나예요. 그냥 초라하고 늙어버린 광야의 방랑자 같았던 자기 인생을 지탱할 만한 그게 고작 전부였던 그 지팡이 하나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세요. 내 앞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느냐고 물으셔서 제자들은 그 중에 뒤져보니 얘기해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죠.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18절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응시했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요. 맞아요. 그 판단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 해도 예수님 그거 초라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한 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현실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리면 주님 손 안에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주님 손 안에서 풀어지는 주님의 이야기요.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라 주님 그분의 이야기요. 그냥 제자들이 갖고 있으면 그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 뿐인데 모세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인데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셔서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마른 지팡이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의 수백만 명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돈이 있어요. 성공도 다 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공이 있고 축복이 없는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교회와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현실이 무엇을 말하든 그냥 그 현실을 논하지 마시고요. 그 현실을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 앞에 고백하고 그 앞에 묻고 그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받으세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사역 MC인 우리 예완 MC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천 명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언제나 그분이 감사하셨을 때 시작됐어요. 하늘로 감사하시고 축사하시며 떼실 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의 새로운 기적과 같은 역사의 시작은 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늘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지금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의 군중 속에 정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당 떨어질까 봐 늘 뭐 포도당 캔디 가지고 다니거나 뭐 설교 전에 뭐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그 정도의 간식거리 정도?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 광야 빈들까지 나올 정도였다면 뭔가 저마다 자신만의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뿐이었을까요? 2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결국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어린아이 말고는 예수님께
아무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상상해보세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잔디밭을 다니면서 물어봤겠죠. 혹시 도시락 떡 가진 분 계십니까? 고기 가진 분 계십니까? 질문했겠죠. 근데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고 할까 봐. 내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숨겨두고 꺼내지 않았던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시간이 있고 재정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 좀 쓰자고 하실까 봐.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덜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런 시즌 조금 지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콜링의 철이 다가오면 아까 우리 성민 그루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 내가 콜링 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는 이런 SNS 리더십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또 일부는 뭐라고 거절을 해야지? 뭐 교육자 전화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절하고 싶고 좀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놓치고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럼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공동체 앞에서나 사역팀 안에서 내가 시간이 여유 있고 재정이 여유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헌신해야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한 자의 헌신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높이 들고 축복하셨죠. 홀사 그 주님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고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 갑자기 만화 영화처럼 빵이 막 부풀어서가 아니라 뗄 때마다 계속되어지는 정말 기적의 신비였어요. 때는 수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근데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분명히 저건 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대로요. 많이 원한 사람은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날 가장 맛있는 떡을 경이로운 떡 맛을 본 사람 누구였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드린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저는 매 때마다 정말 명화를 매번 반복해서 보듯이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과연 내가 그 아이였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희가 이틀에 아울리치 갔지만 그 오병이어 산상수훈이 있었고 오병이어 기적의 그 들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저 멀리에도 예수님이 내 도시락, 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늘 높이 드시고요. 식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셨는데 뭐라 그곳에 있는 모든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그걸 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의 눈은 빛나고 그의 가슴은 너무나 벅차고 가슴 떨리고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그 공간을 메우고 울려 퍼지는 순간 엄청난 영적인 파도가 정말 그의 영혼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수만 배로 불어서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는 많은 이들을 먹이는 그 떡과 물고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영적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에 들린 물고기와 보리떡 속에서 이 아이는요, 자기 장래의 은혜를 보았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장래를 보았을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 기대와 전망이 없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무엇이든 우리 주님 손에 들렸을 때 모든 이들을 완전히 만족으로 이끌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것이 작다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저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어서 초라한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 손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빛나는 눈, 가슴 벅찬 그 마음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수험들과 질문해 보세요. 너는 너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머물러 있길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를 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초라하게 나이 먹은 광야의 모세를 지탱해주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가 떨기나무 앞에 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던져보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참 부족해 보였는데 생각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재해석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작은 자의 헌신과 정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12 권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다음 구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에서 역풍을 만나고 밤 사경에 정말 힘들게 그들을 거스리는 파도 앞에서 밤새 수고하며 두려워하며 힘들었을 때 그들의 육신의 지침과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게 할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떡을 뗐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치하하시고 그들의 고난의 때 어려운 시간들을 위해 예비된 양식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심는 이 모든 기적의 씨앗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눴던 이 주님의 말씀의 떡을 떼는 일, 이 떡을 떼는 이 모든 수고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12강주리를 남겨두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인생의 역풍을 만난 것 같고 거스리는 바람 속에서 인생의 밤 사경의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말씀의 양식이 되고 영혼과 육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케 하시는 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여기까지를 보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건너야 할 바다를 보셨어요. 그 바다 속에 만났던 그들의 거친 풍랑까지도 보시고 그 시간을 위해 양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실제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채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떻게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 순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의 손끝에서 떼어지는 그 말씀들을 나눌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순장 리더십들이 또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만나고 시련의 때를 만나고 지치고 곤고한 때를 만날 때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들의 인생을 다시 먹이고 힘과 공급의 양식이 되는 귀한 영적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순모임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저 자신의 삶의 변두리 이야기들을 나누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의 떡을 땜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귀한 믿음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역사하겠습니다.